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장회장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항전 직분자 피택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맞추기도 하고 내가 언제 또 이 강단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피택된 장로 집사 권사님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매임에서 풀림의 은총을 입어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매임에서 풀림의 은총이 주님의 나귀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매임에서 풀림이 없으면은 쓰임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쓰시기 전에 먼저 매여 있는 걸 푸는 단계가 1단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너나 없이 세상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것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욕심과 이기주의와 명예와 물질과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일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매여 있는 것에서 먼저 푸는 거예요. 풀림이 없으면은 주님의 쓰임 받는 나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홍 집사님이 방송실에서 계시면서 일하시다가 기도 시간 되니까 인계 인수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연결해요. 사모님을 불러드렸어요. 사모님이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홍 집사가 올라와서 하고 다시 갔어요. 사모님과 교대가 됐어요. 혜진이가 연주할 때에 나는 그 음색을 늘 들어요. 그 음색이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똑같은 열 손가락이지만 건반 터치할 때에 음악적으로 터치하는 손이 있고 영감 있게 터치하는 손이 있어요. 새로 오신 부목사님을 내가 아직 깊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찬양을 어떻게 그리 잘하나? 아멘 좀 하소. 생기기도 당회장보다 더 잘생겼다. 얼마나 가만 보세요. 오늘은 찬양이 없지만은 오진이 지난주일에 찬양 지휘하는 거 보고 내가 늘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쓰임 받는 게거든요. 어디에? 주님에게 쓰임 받으려면은 일단 살아온 내가 매여 있는 것에서 풀리지 아니하면 쓰임 못 받아요. 주님의 나귀의 특징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디 매여 있었어요? 족보에 매여 있지, 학벌에 매여 있지, 권력에 매여 있지, 돈에 매여 있지, 명예에 매여 있지. 매여 있으니까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 자기만 나타나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었어요. 근데 자기한테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너를 쓰겠다 하는 시간에 사도 바울이 아멘 하는 순간에 족보고 학벌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거기서 풀림을 당한 거예요. 거기에 풀리니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니까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번에 피택받은 귀한 종들이 주님의 나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치를 알면은 우리 하늘문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매임에서 풀리지 아니하고 어줍잖게 임직받아 버리면은 교회를 망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타고 세계 만방을 다니셨습니다. 제 자신이 이 나이가 많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혼자 우는 날이, 아내도 모르게 혼자 우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쉬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의 나귀 되겠다고 서원한 것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주님의 나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풀림을 입을 때에 주님의 쓰임받는 은혜가 더하게 되는 이치가 우리 하늘문교회 가족 여러분에게도 더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나귀는 주님에게 쓰임받는 은총이에요. 파주부터 포천에서 해남까지 몇 바퀴를 돌면서 한국교회를 보고 있어요. 크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하여 4명 모이는 교회까지 다 다녀봐요. 중요한 것 하나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에게 쓰임받는가, 마귀에게 쓰임받는가. 예배당 아닌데, 겉모양은 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인데 막 교회배당 안에 주님에게 쓰임받는 주님의 나귀가 아니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의 나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쓰임받느냐는 우리 인생 여정에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TV 사극 연속극 많이 보시고 영화도 보시잖아요. 예컨대 쉬운 얘기 말씀드리면 장희빈 기억날 겁니다. 장희빈과 함께하는 몸종들이 있습니다. 중전마마와 함께하는 몸종들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중전마마는 어질고 순박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데 놀라운 것은 중전마마를 수발드는 모든 몸종들이 중전마마의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생각대로 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장희빈의 몸종들은 사특하고 요사스럽고 악하고, 그러니까 장희빈을 섬기는 몸종들도 희한하게 장희빈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연속극 하나에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배당 안에서 눈빛도 언어도 행동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좀 하소. 아멘. 예, 옆에 인사 한번 하자. 우리가 그들입니다. 시작. 이거 희한한 교회네. 뭐 이래 썰렁하노. 다시 날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우리가 그들입니다. 시작. 그들이 누구라고? 예수 향기 내는 사람. 근데 예배당 안에 보세요. 정사가 되면 정시가 돼. 정시가 되면 정언이 돼. 정언이 되면 정도를 정행해. 근데 보는데 이래 보면 얼마나 좋아? 이래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말도 빗들어, 행동도 빗들어, 모든 게 빗들어.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천국교회를 다녀보는데 예배당 안에서 분쟁과 분열이 있는 교회도 제가 부흥에 들어가 봐요. 그러면 목사님부터 장로님 모든 성도들의 어법이 분쟁과 분열의 어법이 나와요. 그들은 몰라요. 저는 객관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교회에 부흥에 가면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성도도 어법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해라. 아멘.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자기들은 몰라요. 공동체 안에서 환경과 분위기와 영적 흐름이 늘 어법이 나를 건강치 못하고 부정적이고 원망이고 비판이고, 그게 자기들의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 문화에서 젖어 있다 보니까 그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간 못해요. 그럼 나는
3일 동안 부흥에 딱 들어가서 보면 그 교회 상황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는 눈빛 다르고 어법이 달라요. 주님에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까? 잔치할 때 소 잡나 개 잡나 돼지 잡나? 돼지 잡아. 왜 돼지 잡는가 아시지?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이야기책에 나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주인이 잔치를 하는데 소를 잡으려고 갔어. 내가 너를 잡아서 잔치해야 되겠다니까 소가 가라사대, 주인 어르신, 그러면 내내 밭가리 농사는 누구 시키렵니까? 아이고 맞네. 그래서 개한테 갔어. 내가 너를 잡아서 잔치하겠다니까 도둑을 지킬 때 어쩌려고 하십니까? 근데 안 되겠다 야. 닭장에 갔어. 달가 내가 너를 잡아 내가 잔치해야 되다니까 그러면 새벽에 시간은 누가 알려줍니까? 너도 안 되겠네. 그 돼지우리 갔어. 돼지 보고 내가 너를 잡아 잔치하겠다니까 돼지는 할 말이 없어. 맨날 먹고 꿀꿀 걷다 죽는 게 돼지라. 그래서 돼지를 잡아서 잔치했대. 옆에 인사만 하자. 돼지 되지 말자. 쓰임 받는 게 없다 이 말이요. 소도 쓰임 받고 개도 쓰임 받고 닭도 쓰임 받는데 돼지는 쓰임 받을 데가 없으니까 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은 이 이야기에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똑같은 교인들이라니까. 똑같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니까. 근데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 집에서 똑딱 왔다가 예배드리고 똑딱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도 저기도 손길이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래서 내가 마이크도 만지고 강대상도 닦고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멘 좀 하소. 그래야 의미가 있지. 가만히 묵상해 보라니까. 그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틀림없이 집에서 똑딱 왔다가 예 맞추고 똑딱 가보는 사람 둘이 있는 거네 안다. 그렇다고 섭섭하게 하지 말고 들어봐. 이왕 주님 앞에 나올 바에는 주님에게 쓰임 받아야 된다. 아멘. 어떤 것이든 간에 하다 못하 정 쓸 데가 없으면 현관에 서서 하회탈같이 웃고 섰을지라도 주님에게 쓰임 받아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쓰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을 쓰시고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을 쓰는 이치를 깨닫고 이번에 피택받은 분들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자고하지 아니하고 낮아지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말고 주님의 나귀가 되어서 주님을 태우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함께하는 은총. 아멘. 주님의 나귀는 첫째는 매임에서 풀림의 은총이에요. 둘째는 주님에게 쓰임받는 은총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는 놀라운 거죠.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나귀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4절 이하는 11절까지가 그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창립 65주년 때 내가 요즘은 우리 교회면 헷갈리는데 여기가 우리 교회인지 포항중앙교회 우리 교회인지 포항중앙교회 65주년 창립 기념주일날 영등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방지일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때 어르신의 연세가 101세였어요. 101살의 어르신을 모셨어요. 그때 그분을 모시고 오신 분이 누구냐? 같은 영등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승욱 목사님이 모시고 왔어요.
김승욱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은퇴하여 원로 목사고, 방지일 목사님도 원로 목사인데, 방지일 목사님은 상원로 목사, 김승욱 목사는 하원로 목사 이래 불렀어. 왜? 101세까지 사니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이 하원로 목사님이 75이라 75세 101세 원로 목사를 모시고 왔어요. 김승욱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소름 돋는 거룩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연세 높으신데 운전하시고 어르신 모시고 다니신데 힘드시지요? 인사치레로 내가 얘기했어요. 김승욱 목사님이 진지하게 뭐란지 아세요? 서 목사, 방지일 목사님이 아니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포항중앙교회에 오겠나? 제가 찡한 가슴을 울림이 있어요. 방지일 목사님 때문에 나도 포항중앙교회에 왔다.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의 기사와 기업 사장의 기사가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내가 누구를 모시고 다니냐에 따라서 내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는 오래전 얘기인데,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방지일 목사님에게 만큼은 사례비를 드리지 못했지만은 김승훈 목사님에게 깜짝 놀랄 만큼 사례비 봉투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거 봐요. 서 목사 봐, 방지일 목사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례비를 받을 수 있어? 누구를 위하여 내가 오늘 헌신하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나귀는 주님이 받으신 영광도 함께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누가? 주님이 뭘 타고?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온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았어요. 어떤 사람은 겉옷을 깔 수 없으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깔았어요. 누구를 위하여 겉옷을 깐 거예요? 주님을 왜 깔았지요? 그걸 누가 밟고 가고 있어요? 주님이 밟고 가요? 나귀가 밟고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이어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할 때에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내가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온 군중들이 겉옷 벗어 깔아놓은 걸 나귀가 밟고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으면 나귀가 거기 가면 몽둥이질하여 쫓아냅니다. 주님을 태웠기 때문에 군중들이 그 나귀를 환영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나는 오늘 겉옷을 벗는가?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재능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돈인데 어떻게 쓰임받는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리모델링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투여될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저도 헌금을 해야 하게 돼 있죠. 이제 그러면 똑같은 물질인데 성전 건축에 사용되어지는 돈과 세상 향락에 사용되는 돈과는 개념이 틀립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이건 자랑이 아니고 상황 설명합니다.
저는 성경 한 권만 들면, 이번도 성경 한 권만 들고 발만 떼면은 애틀랜타의 제일 큰 교회 3,000명 되는 교회예요. 시애틀 갑니다. 시애틀의 장로교단 제일 큰 교회예요. 휴스턴에 갑니다. 휴스턴 영락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분들이 지금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서임중이를 기다립니까? 서임중이 기다릴 이유는 1%도 없어요. 서임중이가 모시고 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송설로 나가기 때문에 전국 다 나가겠지만은 집회를 다니는 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등에 타고 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주님의 나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서임주의 환영하는 교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연예인도 아니에요. 정치인도 아니에요. 시골댁의 목사일 뿐이에요. 근데 왜 그 좋은 큰 교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서임주인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이 착각에 빠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나귀이기 때문에 나귀 앞에 걷어벗어 깔아주는 이치가 지금도 곳곳에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께서 에쿠스를 처음 만들어서 제일 먼저 이 에쿠스를 타게 할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다가 기발한 작성하여 이건희 회장을 찾아갔어요. 한국에서 생산된 최고의 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장이 이 차를 타면은 세계의 유명한 차가 됩니다. 이 회장이 오케이 하고 그 에쿠스를 탔어요. 똑같은 차지만은 누가 탔느냐에 따라서 이 차의 가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포항중앙교회에 이우성, 이우인이라는 형제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찬양 대원으로 헌신을 했어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군에 갔다 와서 장신대 학부를 마치고 이번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두 형제가 다 입학하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제 아내가 여보, 이 아이들 성장 배경 우리가 알지. 이 아이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 자란 아이들이에요. 가난해, 지금도 가난해요. 근데 엄마는 이 두 아이를 오직 주의 은혜로 양육하여 주님의 나귀가 돼야 너희가 나중에 복을 받는다. 주님의 나귀만 되면은 주님의 영광을 너희가 받는다. 교육을 했어요. 두 아이가 주님의 나귀 되기 위하여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우리 할마씨가 여보, 이 아이들 첫 등록금은 우리가 부담합시다. 알았다. 우리 아들한테 요구도 하고 이래저래 했는데 또 희한하게 큰 교회 연결돼서 사례를 받아서 등록금을 해결 다 해주었어요. 어제 그저께 큰아이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은혜 가운데 덕분에 등록금 해결 잘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3월부터 서울 북광성교회 성북광성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제가 청빙이 되어가지고 3월부터 교육전도사로 이제 신대원 1학년인데 헌신하게 됐는데 첫 사례비를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비는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꼭 드려. 돈 100만 원 돌아왔어. 11조가 돌아온 거예요. 돈이 문제 아니거든요. 이 두 아이가
주님의 나귀가 되겠다. 주님의 나귀가 되면은 주님의 영광을 내가 함께 누린다는 어릴 때부터 이 엄마의 가르침이 두 아이가 똑같이 신대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 집사 권사 피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줍지 않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식 끝내고 마귀의 나귀가 되어서 교회를 난장판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나귀가 되어서 매임에서 풀려야 주의 나귀가 될 수 있고, 주님 나귀만 되면 주님이 내 등에 타시고 주님의 나귀로 사역하면은 주님 받으신 영광을 내가 함께 받는 이 신비로운 이치를 피택자들의 마음에 담고 주님의 낙이 되겠습니다 하는 은혜가 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